우리 신명기 16장 13절에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공개된 선민이 지킨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생각하는 삼경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이라는 말은,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혹은 뽑은 백성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복을 약속이 있는데 먼저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제사장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하셨습니다. 앞에가 아이가 불편하면 뒤를 데려가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 안 보이게끔 데려가세요. 보이잖아요, 지금.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1절을 드리게 하고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6월절을 지키게 하고 다른 연보를 드리게 하였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되지 뭐 때문에 복잡하게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고 왜 연보를 드리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구원과 연관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물 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척도를 보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생활 속에서 아무리 입으로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고 천하를 다 주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함이 없으면 믿음 죽은 믿음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질인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절기는 3대 절기는 구원과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농작물의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수확을 거두게 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이 신앙에 대한 것을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구원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청교도의 신앙을 보면요. 청교들이 비유단들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언약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메이플라워를 타고 120명이 타고 플리머스를 떠나 아메리카 대륙을 첫 항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66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그해 12월 26일에 마침내 미국 동부 플리마우스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해 동안 그들 중에 48명이 풍토병과 영양결핍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3년 동안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도 역시 병충해로 말미암아 농사를 즉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에 모든 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농사를 거두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감사 절기를 지키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 예가 있는데 그들은 감사를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죽지 않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입을 옷과 그 몸을 수 있는 통나무 집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 세 번째는 먹을 식량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은요, 최초의 감사는요, 그들의 생활이 평안해서가 아니고 성공해서가 아니고 성공한 거리가 멀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에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교도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 포워드는 감사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감사 선언문을 작성해서 그들의 선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은 많은 소출을 거두겠는데 옥수수, 땅콩, 완두콩, 그리고 호박 등 모든 채소를 모든 식량을 풍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숲속에는 많은 사냥감들이 있게 하신 것을 바다에 많은 어족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들은 모든 가족이 부부가 손을 잡고 가족이 자녀와 손을 잡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동산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지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다고 감사 선언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 그 자체를 감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들이 평안해서 아닙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지금 3대 감사절도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성경에 지킨 추수감사들은 어떻게 해서 지키는가,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지켰는가, 또 지킴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어떤 복을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첫째 보면요, 추수 마친 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회 동안 지켰다고 해서 1회 동안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회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가족과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나그네와 소외된 계층 고아와 가부와 함께 모여 절기를 지키는데 즐겁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즐겁게 나누며 모든 자에게 이 나라를 축제가 되도록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감사 축제가 여러분의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이 계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예배된 후에 이 앞에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를 나누면서 서로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또 박이 안 되지. 두 번째로 보면은
이래 또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즐거함으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거든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주신 축복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만 앞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초막들을 지키는데 지난날의 광야 생활의 고달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지키는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은 고달픈 생활이었고 반면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마시게 하셨고 신발을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맹수와 독성이 간 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많은 적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고 초막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생활 또 출애굽의 광야 생활 때가 가장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애굽과 광야 생활이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있어 봐야만이 나중에 복을 받은 복이 귀한 줄 알거든요. 여러분 부잣집에 태어난 자들이 그냥 누리며 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삶 심정을 모릅니다. 그런 반면에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된 줄 알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복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저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오늘 낮에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교했는데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는 아이도 있고 나무가 살아야 한다도 감사하는 아이도 있고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말을 대답을 하다 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오염된 세상으로 살아가는 첫째는 제약으로 오염된 영적으로는 무척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우는 소리를 날뛰면서 면자를 삼키려고 정말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반면에 자연계도 오염되어 있는 가운데에 자연계도 모든 것이 혼탁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아이들 참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요. 부모를 통해 그들이 태어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고 자고 일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역시 어린아이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증거인 동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선민들이 지키는 이 절기는 뭐냐면은 지난날의 고달픈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지키기 위한 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현재 있는 것도 감사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현재 내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우리 한경희 집사님 볼 때마다 병들지 않을 줄 생각했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생겼어, 그죠? 뚝뚝 해가지고 헐 생기는 거 보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그거 보면은 인생은 어쩔 수 없고 큰 소리는 제일 많이 치잖아요. 말은 당할 수가 없고 그런데 뭐 사람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데 보면 그냥 그 아픈 배를 한 방 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보니까 축복받은 대로 힘껏 예물을 바치고 감사드리라고 16절 17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지키되 빈손을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지 않고 그 중심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고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민적인 감사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선민은 추수 마친 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가족과 레위인과 나그네가 구하고 함께 즐겁게 축제가 되도록 지켰는데 이래 동안 모든 일에 복 주시를 믿고 즐거함으로 지키라고 하셨고 복 받은 대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건강 주시고 반면에 감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모든 자가 즐겁게 지키고 모든 자가 축제가 되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